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과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베드로에게 듣는다, 가정편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베드로에게 듣는다, 가정편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재벌 회사죠, M사의 회장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그 전에도 세계 최고의 부인 A사 창업자 부부가 이혼을 하였는데요. 이혼보다 더 관심 있는 내용이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얼마를 분할해 줄 것인가 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외국 재벌 회장들의 이혼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께 공경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왜 이혼 얘기부터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부모님이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실 때,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볼 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 좋은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부 관계를 정말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 해답에 대해서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모범적인 그 부부의 그 관계로서 그 베드로 사도가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부부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주라, 주인이라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주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내 주, 정말 주인과 같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라는 어떤 종의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딸같이 정말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그런 딸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 사라가 남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이 사라의 의견을 존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아주 중요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할 때
자기의 몸종 하갈을 그 남편과 동침하게 하여 아이를 낳도록 합니다. 또 하갈이 정말 임신하고 나서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니 그 하갈을 또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갈이 아들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니까 그 정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또 괴롭히게 되니 이제 그 하갈과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의견을 존중하였고 또 사라가 죽었을 때도 그 매장지를 직접 사서 장사를 할 정도로 그 아내 본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도 죽을 때 그 사라가 묻혔던 같은 장소에 그 막벨라굴의 매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아주 끝까지 모범적인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의 사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7절에 남편들아, 여기서 남편들아라고 하였는데 사실 요즘 시대는 아마 아내들아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집안에서도 또 육아에도 굉장히 함께 동참해서 그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내들, 남편들 아마 함께 그렇게 호칭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또 약했고 또 차별을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겠죠. 아내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남편과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남편과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부 관계가 사랑의 감정으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남녀 간에 이제 만나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의 일종인 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엔돌핀 같은 뭐 호르몬만이 이렇게 분출이 되는데요. 그런 영향으로 이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의 영향, 그 유효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그 호르몬이 다 이제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7, 80, 90, 뭐 지금은 100세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감정을 따라 동거하라라고 하지 않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뭐 정상적인 이런 가정 생활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적인 그 감정이 나타난다면 정말 뭐 제대로 된 그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영혼을 성장시키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제가 굉장히 그 말에 공감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라고 해서 영혼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영혼을 오히려 후퇴하게 하고, 영혼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고, 영혼을 죽이기까지 한다면 그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어떤 사랑의 감정 중에 어떤 한 종류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런 호르몬의 변화로 어찌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그것을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이혼이 많습니다. 이혼 전문 상담 오랫동안
그 상담을 하였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를 오랜 그 여러 사례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찾아낸 결과 그 이혼이 어떤 중대한 사건이나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있어서라기보다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겨우 이것 하나 못해줘? 겨우 이것 하나 못해줘? 이 말 한마디가 이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 이제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져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소한 말 한마디로 정말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뒤쪽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혀를 금하고, 그러니까 혀를 조심하고 악한 말을 내뱉지 말고 선한 말을 하며 입술로는 정직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 주는 말, 서로 정말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늘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 하반절에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은 뭐 연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감싸주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그런 사람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이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더 감싸주고 보호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보시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경우는 재혼 커플인데요. 요즘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재혼도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재혼이 그 초혼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자꾸 이제 지식으로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도 맞아야 하고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 해서 이리저리 또 재어보고 따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처음 결혼할 때 뭐 첫눈에 반하거나 어떤 뭐 정말 전기가 통해서 뭐 감정이 이렇게 불일 듯이 일어나서 결혼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더 지식으로 상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경우가 아주 재혼의 모범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룻이 이제 남편을 잃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킵니다. 그 기어 물을 자가 있으니 그 보아스라는 사람 그 발치에 그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라. 시어머니 생각에는 그 유업을 그 기업을 물을 자를 통해서 이 기업이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보아스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감정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판단하기에는 기업 물을 자가 또 있으니 그 물을 자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가 정말 룻과 결혼해서 그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 그와 할 것이요, 그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해서 정말 지식적으로 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여서 그 당사자가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던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그 기업을,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룻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당당히 정말 등재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그 후손에게서 다윗과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러한 관계, 지식으로 정말 사랑할 때에 정말 이 룻은 하나님의 그 계보에, 그 줄기에 당당히 들어가는, 그 줄기를 붙잡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그냥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갖고 완벽하게 해결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랑하는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그 죄를 다 대신 갚으심으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 지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지식으로 사랑할 때에 그 관계는 정말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순간적으로 한눈에 반해서 그렇게 사랑하여 결혼한 그런 경우보다는 지식으로 사랑할 때에 정말 오랫동안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동거하고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존중하고 보호할 때에 이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바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내려주시는 그게 통하여져야 되는데 그 기도가 막혀버린다면 어찌 정말 이 남편 된 자들, 가장 된 자들, 이 정말 가정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될 그런 정말 남편들이, 가정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정말 직장에서 사업에서 참 어렵게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정을 잘 책임지고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막혀서는 이 어려운 세상을,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 참 힘든데요. 정말 그런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그 관계가 정말 이렇게 갈라진다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부가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또 위해주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향한 그 기도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정말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응답으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부 관계가 막혀버리면 기도가 막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사랑하고 정말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보호해 줄 때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정말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마다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부간 화목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님을 모습을 보면서 또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시는 주사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부간 어떻게 대할 때에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화목하고 또 상처받은 것 있다면 회복되게 하셔서 더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름다운 그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